네,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은 오늘까지 진행되는 분당지방 우리 교역자 탐방에 참여 중이십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으셔서 또 감사의 예물과 함께 봉헌하시고, 또 속회에서는 우리 분당지방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나눌 과일 바구니 헌금으로, 또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재단에 봉헌하고 싶으신 과일이 있으시면 좋은 것으로 잘 예비하셔서 드리시면 또 저희가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기관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월이죠? 네, 11월이에요. 벌써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회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가 회기예요. 그래서 이 11월에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재정도 한번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각 선교팀마다 총회하시면서 내년도 일꾼을 정하죠. 그래서 12월에 있는 당회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확정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해요. 그러고 보면 이 11월이 2024년의 마지막 달이죠. 드라마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끝을 보면서 멈추지 않는 것은, 끝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11월을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신실하신, 한결같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월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함으로 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간간히 믿음이 내 자신에게서 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의롭담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내 의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조건, 내가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에 의해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행위가 아니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만, 믿음을 내게서 나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우리는 자꾸 믿음의 행위에 주목하게 돼요. 뭘 해야 믿음 좋은 것 같고, 뭐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게는 믿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인이자 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함이 많았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평균 이상의 외모인 건 제가 보장해요. 돈으로도 외모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고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약하다면, 강하지 못하다면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시래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믿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금과 같은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뭐예요?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믿으래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나아갈 바가 어딘지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업이 어디인 줄 알고 나갔나요? 다 머릿속에 그리고 다 눈에 보이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받고 나갔나요? 아니요, 모르고 나갔어요.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그 땅을 떠나가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영어 성경은요, The land I will show you. will이에요. 보여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는 담대함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그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땅을 떠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 좋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요행을 바라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듣고 받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게 될 응답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평생 믿었던 말씀이 있어요. 2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평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가고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향해 나갔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늘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에는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다. 11월에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11월에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갔던, 또 믿음으로 나갔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건 뭐냐면 우리는 가족과 교회와 함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말해요. 혼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받은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죠. 아내 사라와 또 조카까지 같이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 이삭과 더불어, 또 이삭은 아들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대대에 믿고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사실 현실은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는 주민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주민이 보기에 그 적은 아브라함의 무리는 그냥 강을 건너온 외부인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혼자만 그것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자녀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함께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교육이 철저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으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나그네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11월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부르시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지금도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 이때를 지나오면서 함께 신앙생활했으나 볼 수 없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문자라도 한 통 넣으시고 전화라도 한번 하십시오. 언제까지 교회 안 나올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잖아. 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 기다릴게요. 우리의 문자와 전화와 기도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기회가 좋잖아요. 어쩌면 딱 이때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을,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한번 와라, 얼굴 좀 보게. 11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나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기록했어요. 지금은 모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유업을 허락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11월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